영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영화 중에 반전 영화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다음 전개를 알지 못하고 그 과정을 안다는 거죠. 그렇게 영화를 보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들을 만날 때에 느끼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 영화는 모르고 봐야 재밌어요. 내용을 다 알고 결론을 알고 보면 실은 반전 영화 아닌 거죠. 알면 김이 빠집니다. 요나서를 대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서를 몰랐더라면 좋을 뻔했다. 요나서를 처음 읽는 거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나서의 내용을 이미 다 압니다. 요나 하면 고래 이야기도 알고 니느웨성 이야기도 알고 박렁굴 이야기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벌이는 일들에 대한 긴장감과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요나는 끊임없는 반전의 연속으로 이 성경이 이어지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번 VBS 교회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했던 크래프트 중 하나가 고래를 색칠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고래 모양의 뭐라고 할까요? 연필꽂이에다가 색깔을 칠해놨어요. 한 30여 개 요 앞에 로비에 쫙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챙겨가서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저희 아이도 이걸 가지고 왔어요. 고래 요 모양 말입니다. 주제가 스쿠바였고 고래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한편에 혹시 요나에 대해 듣지 않았을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이 고래 왜 만들었냐 이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저희 막내 아이가 눈을 크게 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조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다에서 몬스터가 나와서 조나를 확 삼켜가지고 그래서 그 몬스터가 조나를 바다에서 육지로 데리고 나와서 랜드에다 뱉었다고, 스왈로우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몬스터가 아니라 큰 물고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이렇게 익사이팅한 표정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에 대한 말씀을 그런 긴장과 설렘으로 들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마음 한편이 참 감사하고 좋았어요. 말씀을 처음 듣는 아이들이 갖는 설렘과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예배가 세워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대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동일한 설렘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잔잔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그런 맥락에서 바다로 던져졌던 요나 이야기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지고 그 뱃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외에 2장 전체의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1장 17절부터 2장을 말씀을 대하면서 개인적으로 놀랍게 생각되어지는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무엇이 놀라운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가 놀랍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되게 낭만적인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는데요. 좀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해 보시지요. 여러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하는데 언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까요? 배에서 요나를 던지는 순간 큰 물고기가 솟구쳐 올라와서 요나를 덥석 물었을까요? 아니면 요나가 물에 떨어지자마자 쏜살같이 물고기가 헤엄쳐와서 요나를 집어삼켰을까요? 언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까요? 내일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런 표정으로 다 저를 보고 계신데, 본문을 보시면요, 실은 요나가
물고기에게 즉시 삼켜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인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합니다. 바다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큰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데 그 파도에 휩싸여서 지금 물에 가라앉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요나, 그 요나가 본능적으로 이게 마지막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주님께 미움을 받았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유언 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이 이어집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이제 여러분 정말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바다풀이 막 이렇게 몸에 닿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이다. 그리고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죽지 않았어요. 여기가 어딘가 물고기 뱃속인 거죠.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3일의 시간이 어떠했을까까지를 상상해 보고 싶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물고기가 자신을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요나가 이곳 3일을 머무는 동안 요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를 이야기하면 흔히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이런 그림 보여주는 거 보셨어요? 예, 큰 고래 뱃속에서 정갈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말입니다.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큰 물고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그린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랬을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에게 삼켜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물고기는 겉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내장이 다 있잖아요. 내장기관이 다 있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면 그게 입속에 있든지 아니면 위장으로 넘어가기 마련이에요. 요나도 분명히 그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캄캄합니다. 고약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사방이 축축합니다. 기분 나쁜 끈적임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순간순간 촉감은 물컹거림이 느껴지는데 썩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이 얼만큼 가는지도 알 수 없는 캄캄한 가운데 그가 있어요. 그렇게 3일의 시간이 지나간 거지요. 처음에는 분명히 신기하고 놀랐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네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불편함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매사 자기중심적이고 박넝쿨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지만 작은 불편함까지도 참지 못하는 요나의 성정을 생각해 보면 이럴 거면 그냥 두시지 왜 저를 살리셨어요? 얼마든지 불평과 불만이 그에게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살아난 것은 놀라운데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2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요나는 그렇게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2장 전체를 살피다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꺼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이 요구 자체를 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6절인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드셨나이다.
그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땅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제 점점 내 영혼이 떠난다 느낄 때 말입니다. 이제 정말로 죽음이다 생각했을 그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는데, 그렇게 읊조리는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자들을 말한 다음에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세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 고백합니까? 감사로 예배하며 서원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쭈그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온갖 불편함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감사와 결단과 찬양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위장 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였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건짐받은 자의 감격을 확인합니다. 건짐받은 자의 감격 말입니다. 어제 새벽에 시편 96편의 본문을 함께 나누었는데 96편 1절이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로 시작되잖아요. 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설교하면서 이 새 노래는 구원의 소망을 소유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전했어요. 맞죠, 여러분? 저 그 말씀 들으면서 요나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거죠. 죽음의 바닷속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요나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조그만 불편함도, 조그만 어려움도 견디지 못했던 요나였는데 세상 불편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감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으로 새 노래와 새 기도를 드리는 요나를 보는 거죠. 그런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도 그런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서 요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영벌과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던 존재 우리, 죄의 바다를 표류하면서 그렇게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연차가 되다 보면 어느 때는 착각해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죠. 이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불평하고 불만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이어지는 삶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조금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에 압도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 감격이 우리 삶과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고백하시죠. 은혜에 압도되는 인생, 은혜에 압도되는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은혜에 압도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요,
제가 놀라운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따라 하시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고래 뱃속은 절대로 근사한 기도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귀한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의 상황은 조금 더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해초들이 널려 있었을 거예요. 작은 물고기와 뒤엉켜서 물고기가 바닷물을 들이킬 때마다 밀려오는 물고기를 힘겹게 뱉어내면서 부족한 산소로 인해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게 드린 기도가 요나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막 꼴록꼴록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찾는 요나의 기도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깊은 바닷속, 그 바닷속에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9절까지 감사, 감격, 결단의 기도를 드린 요나의 내용이 등장한 다음에 이어진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의 기도가 맞춰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시편을 기억해 보시면 다윗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주옥 같은 고백들이 등장하죠. 하지만 여러분 표제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의 상황은 그렇게 근사한 것만은 아닙니다. 급히 도망할 때 지은 시, 미친 채 하다 나와서 동굴에 숨어들었을 때, 원수들에게 쫓길 때,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 지었던 시들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의복을 정제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드렸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함으로 드린 기도, 숨을 몰아쉬며 드린 기도, 몰래 숨어서 드린 기도, 눈물을 훔치며 드린 기도, 미친 채 하다 나와서 침을 닦으며 그렇게 푸념과 함께 드린 기도, 그런 기도 드린 거죠.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드린 요나의 기도와 동굴 속에 숨죽여 드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에도 넉넉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며 그분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마음 가운데 고민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 바닷속 물고기 뱃속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이 놀라워요. 물고기 뱃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했던 요나의 기도도 놀랍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도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더 놀랍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의 배경이죠. 요나를 삼킨 물고기, 이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다시 뱉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나 이야기를 들을 때 심청이를 떠올리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들을 때 피노키오를 떠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예배 끝나고 이야기 나누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솔직히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물으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게 이러한 우리의 놀라움과 궁금증은, 호기심은 큰 물고기를 향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있나?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래가 사람을 삼키는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물고기가 삼켰다는데 이 큰 물고기가 저는 고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상어였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켜서 요나가 살아있었다니까 그 정도 사이즈는 고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몇 년 전에 고래가 사람을 삼킨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현대판 요나 941생이라는 기사로 이 내용이 소개됐는데, 이게 미국 기사고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소개되었어요. 잠수부 집어삼킨 고래 포착, 현대판 요나 941생.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남아공 스쿠버 관광회사의 수중 촬영 전문가가 정어리 떼를 촬영하려고, 이분이 한 15년 이상 이 일을 했던 전문가래요. 정어리 떼를 촬영하려고 바닷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순간 깜깜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어리 떼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고래에게 이 사람이 삼켜져 버린 거예요. 이 고래에게 빨려 들어간 거죠. 다행히 이후에 고래가 물을 뿜어낼 때 휩쓸리면서 간순히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이 고래가 수염고래의 일종인 브라이드 고래란 고래인데 몸 길이가 최대 14m 정도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런 그런 고래가 있는 거죠. 사실 더 큰 고래도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고래가 브라이드 고래, 한 14m까지 크는 고래고요. 그 위에 고래가 무슨 고래냐면 대왕고래라는 고래예요. 이름이 대왕이잖아요. 가장 크면 32m까지 큰다고 합니다. 32m면 엄청 큰 겁니다. 고래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있죠. 제가 의미 있게 본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고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큰 고래가 사람을 삼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찾아보았더니 이 브라이드 고래, 수염고래는 주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 서식한다고 알려져요. 더 큰 대왕고래는 주로 어디에 사는가? 어디에 살아요? 남극이나 북극에 산다고 알려집니다. 주로 거기에 살아요. 큰 바다에 가야지 이 고래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포트 가면 뭐 이렇게 고래 본다고 배 타고 나가잖아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평양 좀 멀리 나가야 간신히 고래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고래는 작은 고래들이고 정말 큰 고래는 대양에 가야 볼 수 있는 고래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예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바다는 어느 바다냐?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대양이 아닙니다. 지중해는 태평양, 대서양에 비하면 작은 바다입니다. 찾아봤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서식하는 고래에 대한 보고는 없더라고요. 제 미국 자료도 찾아보고 한국 자료 다 찾아봤는데 이 바다에 서식한다고 알려진 고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큰 고래가 어떻게 그때 그곳에 있었는가, 이게 놀라운 거죠. 사람을 삼키는 고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래가 어떻게 이 지중해 한복판에 그때 그곳에 있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본문 속에 저는 이 놀라운 역사 가능했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 열쇠가 이거예요. 1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하이라이트 한 부분 보이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게 열쇠인 거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 물고기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물고기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 그곳에 나타난 그 큰 물고기 고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언제였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요나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였는지, 아니면 요나가 그 말씀을 받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을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훨씬 이전부터였을지도 몰라요.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동시에 다른 바다 한편에서 한 고래를 몰고 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하나님 먼 곳의 바다에서 큰 고래 한 마리를 데려오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요나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곁에 이 고래를 두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그를 삼키게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요나를 위한 예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물고기를 그날 그때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래를 요나를 위해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나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어려운 순종이었지만 뚜벅뚜벅 걸어서 그 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장소에 이르렀을 때 말입니다. 이제 정말로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올린 다음에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순양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았더니 정말로 거짓말처럼 풀에 뿌리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순양이 거기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순양이 어디서 왔을까요?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는 산 너머에서 순양을 몰고 올라오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산 건너편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순양 한 마리를 몰고 올라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순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순양을 이삭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이미 예비된 은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을 위해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해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식구들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예상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닌데,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딱 그때 그 사람을 만났다. 딱 그때 그 일이 성사되었다. 딱 그때 그 문제가 풀렸다. 딱 그때 그런 도움을 받았다. 딱 그때 그만큼의 재정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압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삶의 곳곳에서 문득문득 이미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인사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고래를 데려오고 계십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고래를 데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고래를 데려오고 계십니다. 먼 곳에서 여러분 그 고래를 주님께서 몰고 오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가 그 고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고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나고 있거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버거운 순종의 과정을 지나고 있거나, 혹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고래를 데려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산 너머에서 순양을 몰고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미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풀어주실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께서 또 다른 풍성한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걷는 것을 통하여서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 놀라운 고래를 경험하고 발견하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